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이양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사랑이요 나의 기쁨이며 나의 희망이신 8,500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양분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양우저 인간의 슬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과 괴로운 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슬픔과 아픔, 고난과 시련, 절망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아보려고 시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복음서입니다. 이 책은 세상을 떠나면서도 불신 친척, 불신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아주 좋은 전도서입니다. 아직도 성경의 소리 이양우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오른쪽에 있는 구독 표시와 엄지척 표시를 꾹 눌러주시므로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더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 179번째 시간으로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 인생의 안전, 임마누엘 인생의 안전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과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외로운 나그네 인생과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누심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양 같은 인생을 주의 지팡이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막대기로 보호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 가장 선한 은혜는 임마누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인생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임마누엘 인생은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아 알게 됩니다. 임마누엘 인생은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됩니다. 임마누엘 인생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멋쟁이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인생은 예수 안에서 행복하며 예수 안에서 안전합니다. 임마누엘 인생의 영광은 사망의 골짜기가 부활의 동산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상반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장례식을 행한 지 4일이나 지나서 송장 냄새 나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그가 살아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도전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신 임마누엘 인생 앞에는 죽음, 사망이 잠자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 죽은 청년을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있던 시체인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수의를 입은 채로 예수께 나왔습니다. 구약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골짜기에 가득히 쌓여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명령대로 뼈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 연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명령대로 뼈 위에 힘줄이 생겨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명령대로 힘줄 위에 살 피부가 덮여졌으며,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명령대로 그 주에 있던 생기, 영혼이 그 시체들에게 들어가므로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로 부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절망의 무덤 문을 여시는 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계시 사건이며 생명의 주인이신 거룩한 부활의 환상입니다. 임마누엘 인생의 영광은 두려움과 절망이 변하여 기도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중반절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노래하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은 죄입니다. 그 죄의 특성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불신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생은 그의 죄의 DNA를 유전받음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인생을 오늘의 어려운 인생의 현주소에서 힘들게 어렵게 불행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 죽음을 낳는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망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 황제도 늙는 것과 죽음을 두려워하여 불로초를 구하려고 전 세계 신하들을 보냈으나 구하지 못하고 결국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은혜가 임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부활의 동산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면 눈물과 슬픔의 골짜기가 변하여 기쁨과 찬송의 성소로 변화되게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변하여 기도와 찬양의 성소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인생들은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변하여 기도와 찬양의 성소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인생들은 연약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전하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 향해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져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라고 노래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청춘의 독수리 신앙이 되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젊은 청춘의 독수리 신앙인이 되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춘의 독수리 신앙이 되는 길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인생의 영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팡이 인도와 하나님의 막대기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인이었던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시편 23편 4절 하반절에 노래하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항상 자기 양떼를 올바른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브랑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며 자기 양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쇠뭉치가 달린 막대기를 항상 지참하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선한 목자만 따라가므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양들은 선한 목자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그만 따라가므로 악한 일이나 힘센 곰이나 무서운 사자의 공격에서 보호함을 받으므로 안전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같은 우리 인생의 풍요의 길과 안전의 길은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름에 있습니다. 양같은 우리 인생의 안전보장의 길은 선한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에 있으며 보혜사 성령의 감동과 섭리, 보혜사 성령의 인도와 보호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돈 부족이나 경제적인 불황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질병이나 시련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질병이나 전쟁 같은 재난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족, 선하의 목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보호를 불신하고 원망할 때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섭고 가장 절망적인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개인과 가정, 교회와 학교, 직장과 나라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이 몰려와도, 어떤 시련의 어둠이 닥쳐와도, 어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해주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임마누엘 은혜 안에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은혜 안에서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은혜 안에서 어떤 문제도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은혜 안에서 어떤 위기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은혜 안에서 어떤 죽음도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팡이의 인도와 주님의 막대기에 보가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인생의 견고하고 확실한 안전 보장이 됩니다. 다윗의 찬송과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고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 고백하며 노래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이렇게 노래하며 이렇게 찬송하며 이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임마누엘 은혜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의 진리요 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칭찬과 후원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는 저에게 큰 힘과 격려와 능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